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벽면 현수막에 걸려있는 2023년도 교회 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아멘. 새해 첫 주부터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통일성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직분들은 또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교사를 20년을 했고, 찬양대를 또 몇 년을 했고, 또 뭘 했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은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당신이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이런 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남편과 아내로부터 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의 변화, 존재의 성숙이 중요하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능동 새날 배움터가 주일날 다시 개강을 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영적 성숙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혜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리스에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재능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카리스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그 마음이 뭘로 드러나는지, 은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잘남과 똑똑함과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방언을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 언급된 지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지식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충분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7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혹은 내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요, 은사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 못하지? 나 이런 환상을 봤는데 너 그런 거 본 적 있어? 나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는데 너 그거 안 해봤잖아. 결론이 뭐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잘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성숙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입니다. 특히 온전한 믿음이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춰서 제자리에 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 불어보신 적 있나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 것이 다행인 거죠. 근데 뼈가 어긋나 있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가 어긋나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통증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어긋나 있는 것이 제대로 자리를 딱 맞춰서 끼우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종이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 즉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 그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해 놓은 게요, 12절에도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12절에 온전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긋나 있는 뼈를 제자리로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온전하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성된,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풀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완성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요동한다고 하는 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가서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이 간사한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판단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무르러서는 안 되고 성숙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거죠. 내가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나는 어느 단계의 성장에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성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는 건 뭔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실성, 신뢰성,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흔들림 없이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지식에 관한 거고 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다가 에피그노시스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접두사인데 뭐뭐 위에입니다. 위의 것을 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저를 1년 이상 겪으셨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시죠? 뭘 아세요? 일단 제 이름은 아시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고, 얼굴도 알고, 제가 또 남자라는 걸 알고, 결혼했다는 걸 알고, 이건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서로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겪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인 호감을 갖다가 결혼을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 이게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체화라고 그럽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죠. 몸으로 익히는 거.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이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꽁푸예요. 꽁푸. 그럼 떠오르는 단어 없나요?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쿵후가 됩니다. 쿵푸, 쿵후. 그러면 성룡이나 이소룡 나오는 중국 무술 영화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공부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정보를 머릿속에 외우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자의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 제가 자전거를 안 타본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 탈까요? 못 탈까요? 감사합니다. 몸으로 익힌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체화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후진할 때는 왼쪽 어깨선이 어디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바퀴 반을 돌리고 다시 들어가면서 풀고 막 이런 걸 머릿속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아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을 통해서 위에 계신 분을 온전히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믿는 것이 지식이고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아는 일은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것,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 우리가 간격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어긋나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하지 않는 거죠. 머리가 원하는 것을 손이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손과 발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즉 머리의 수준만큼 손이 올라가면, 손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수라고 그럽니다. 머리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계획해도 손과 발이 따라주지 않고 손이 저 밑바닥에 있으면 그걸 하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트는데, 왼발이 나는 오른쪽 싫어, 나는 한 번 왼발이면 끝까지 왼발이야, 나는 왼쪽만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믿고 있는 것과 실제 삶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어긋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먼저 낮아지고,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거기에 따라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텔레이오스가 아닌 겁니다. 성숙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한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원하는 것을 내 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머리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온전하지 않는 거죠. 어긋나 있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 근데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행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봉사의 일이죠. 봉사의 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랬는데, 봉사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또 15절에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직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은사든 어떤 사역이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논리에 설득이 돼서 내 주장을 받아들이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충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옳은 소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적하고 충고합니다. 결국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높은 곳까지 차서 흘러 넘칠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능동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흘러 넘치는 마음이 설교에 담겨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옳은 소리만 제가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그 일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소음입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친 것의 증거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흔들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잠깐 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밀가부르듯, 밀처럼 체질하려고, 체질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난 존재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중상자, 비방자, 모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지위에 해를 입히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자초하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예배소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체인 우리들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렇게 원하는데 지체들이 딴 방향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모른 채 하고 있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긋나 있는 거죠. 성숙되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긋난 사람이 봉사의 일까지 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툽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상처를 굉장히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옳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에게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못 봐, 이것은 못 참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셨는지,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 심지어 내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체인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영어로는 attitude,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죽을 각오로 복종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죽을 각오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머리에 띠두르고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살지 말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제가 힘을 내고 열심히 제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해서 죽기 살기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내 영적인 성숙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이 결국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우쳐주는 그런 신호등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고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온전한 믿음, 사랑의 봉사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온전하는 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것과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증거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능동교회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귀중한 사역과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이 되는 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들을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해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하시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여가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문제인도 도움받으므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숙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